있었지. 어디로 가도 전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아무 데로도 가도 다 틀린 방향이에요. 아무 데로도 가도. 그럼 아무 데도 안 가고 가만히 있어도 틀린 방향이에요. 무엇을 해도 틀린 방향이에요. 그러니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보라고 한 건 열심히 가보라. 어디를 가도 다 틀린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도 어느 방향으로 법문을 알아듣고 열심히 어느 방향으로 가도 틀린 방향이란 것을 절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절감을 못해요. 그쪽으로 계속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자기 노력이 부족해서 못 가는 줄 알고 계속 노력하고 힘들어. 계속 이 머릿속에는 어딘가로 열심히 가고 있는 게 있어.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는 그래요. 근데 상근기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나가 상근기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근기인 거예요. 예, 지금부터 2023년 12월 17일 완등록 48회 시작하겠습니다. 25 선사가 없다. 선사가 없다. 상당하여 말했다. 그대들 여러 사람들은 모두 술지게미를 먹는 놈들이다. 이와 같이 행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도록 웃기는구나. 모두들 이렇게 대강 지내니 어느 곳에서 다시 오늘 같은 날이 있겠느냐. 그대들은 이렇게 큰 당나라에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아느냐. 그때 어떤 승려가 물었다. 그런데 여러 지방에서 선지식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 사람들을 구제하고 중생을 일깨우고 있는데 무슨 까닭에 도리어 선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황벽이 말했다. 선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가 없다고 말한 것일 뿐이다. 뒷날 위산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앙산에게 물었다. 이 뜻이 어떠냐? 앙산이 말했다. 거위왕은 우유만을 가려서 먹으니 오리 부류와는 전혀 다릅니다. 위산이 말했다. 이것은 참으로 판별하기가 어렵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25. 선사가 없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도 계시네요. 마음 공부를 하러 오셨나요? 공부를 하러 오셨나요?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는 보통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법문이라 그러죠. 법문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는 법문을 듣잖아요. 그래서 잘 듣고 좋은 말을 잘 듣고 그렇구나. 뭐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구나. 또는 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말을 듣고. 근데 우리 이 선법문이라는 것은 좋은 말을 듣고 그래 나도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법문을 듣는 게 아니고 실제가 무엇인지를 실제, 실상을
무엇인지 어떤 건지 깨우치기 위해서 이 법문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실상이라는 거는 뭐냐?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꿈에 비유를 해요. 자기의 마음이라는 꿈 속에 빠져서 살고 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더 쉽죠. 근데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이거든요. 자기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면 좀 더 쉬운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자기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이 존재하고 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전부 자기 마음이거든.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상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다 이거지.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 거고, 소리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마음을 듣고 있는 거고, 마음을 보고 있는 거고, 느낌은 자기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법문을 들어보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 무슨 얘기를 하나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자기가 해석한 세상,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인 세상, 그게 자기 마음인 줄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줄 모르고 알고 있는 세상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파악한 세상, 자기가 해석한 세상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인 세상이라고, 객관적인 세상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딱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냐, 그게 무슨 뭐가 그게 어떻게 내 마음이냐, 그건 세상이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이 보이고 들리는 게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어렵다 이럴 수 있는데, 이해는 자기 고정관념, 즉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해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해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 이래요. 그리고 어렵다 이래요. 도대체 저거 무슨 말인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으네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들어보고, 자기가 잘 살펴보고 저게 무슨 말이지? 정말 저런가?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이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죠. 서로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죠.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러듯이,
이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파악이 되어야 이해가 된다 이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식이 맞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식이 맞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파악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법문, 법이라고 하는 이 법,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진실, 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는 지식은 변하는 거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고 공간이 달라져도 우주 끝에 가도 변하지 않는,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 그런 진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거든요.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그 변하지 않는 진실이 어떤 건가? 그럼 또 우리가 알려고 해요. 변하지 않는 진실이 어떤 건지 알려고 하는데, 알아진 것은 변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실을 알 수는 없어요. 무언가 알아졌다, 즉 이해가 되었다 하면 다 변하거든요. 전부 변해요. 알아진 내용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실은 알아질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파악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짐작이 안 돼요. 상상하고 짐작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변해요. 그래서 진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도저히 진리라는 것은 알 수 있는 차원은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거, 파악할 수 있는 거,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진리를 다른 말로 법문, 법이라고 하죠. 법.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알 수 없어야 돼요. 진리는 알 수가 없어야 돼. 그런데 알고 있죠? 이 공부한다는 분들 다 법, 이런 게 법 아닙니까? 하고 알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이런 법문을 보거나 듣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잖아요. 파악하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알고 있는 게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법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법문이 진짜로 쓱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알면서 머무르려고 해요, 우리는. 그리고 알고 있으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공부한다 그러죠? 알고 있으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있는 것하고 공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알아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앞에 오기까지 알미 필요한 거지.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려면 뭘 알아야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 저거 맞는 것 같아 하는 관심이 가려면 뭘 알아야 관심이 가거든. 그러니까 문 앞에 오기까지 아는 게 필요한 거지. 문 앞에 왔으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들면 알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법문이 쏙 들어와 버려야 돼요. 쏙 들어오는 거하고 이해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쏙 들어온다는 것은 음식으로 말하자면 먹어버린 것을 말해요. 입에 들어와 버린 것. 입에 들어와서 입에 들어와 버리면 내 것이 나가 됐잖아요. 그 법문이 내 입에 쏙 들어오면 그게 나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쏙 들어오지 않으면 음식이 자기 입에 쏙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음식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음식을 먹은 거 아니잖아요. 법문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법문을 먹은 건 아니에요. 법문이 내 목구멍에 넘어가 버려서 법문이 내가 돼야 돼요. 음식이 내 목구멍에 넘어가 버려서 그러면 그때부터 음식은 내가 되죠. 나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밖에 있을 때는 음식이었는데 내 몸 속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걸 더 이상 음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인 거지. 그게 막 소화가 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음식은 그때부터는 내 몸이 된 거죠.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희한하죠? 음식인데 내 몸이 됐잖아요. 법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법문, 알고 있는 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알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내 목구멍에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법문이 내 목구멍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 목구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법비를 안 맞은 거예요. 법비가 그냥 그릇이 있다면 그릇에 법비가 담긴 게 아니라 그릇에 다른 데 자기 그릇에 안 들어온 거예요. 자기 그릇은 있는데 법비가 다른 데로 다 내려버리고 자기 그릇에는 안 받아진 거예요. 법문을 알고 있다, 이해한다 하는 것은. 그럼 법문이 내가 되지 않았죠. 법문이 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계속 이해만 하고 사는 거하고 같아요. 음식을 이해하고 살면 배가 불러지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 법문을 이해하고 살려고 그래요. 법문을 다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음식이 다 이해는 안 되는데 배가 안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음식이 이해는 되는데 배가 안 부릅니다. 이래요. 음식이 이해는 되는데 본인들 입으로 말씀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음식이 이해는 되는데 왜 저는 배가 안 부릅니다. 해보세요. 그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한 말. 근데 그러는 거예요. 법문이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그게 내 것이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질 않는다 하는 것은 음식은 이해는 되는데 저요 음식 다 이해해요. 근데 배가 안 불러요.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잘 들어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속으로 쓱 들어가서 그게 자기가 돼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책입니다. 이거 컵이죠? 여러분들 컵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책입니다 라고 법문을 하면, 이게 책입니다 라고 법문하면 정말 이게 책이어야 돼. 책이 돼버려야 돼요. 근데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자기 사고방식을 갖고 그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저게 어떻게 해서 책일까? 이렇게 자기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알무로 그거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즉 알물 갖고 해결하겠다 이거죠. 알물 갖고 해결을 해서 해결이 되어봤자 그것은 알미 생긴 거지. 해결된 알미 생긴 거지. 그게 자기 목에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건 머리를 갖고 이해하겠다, 생각으로 이해하겠다 하는 것은 알물, 이해된 알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해된 알물. 근데 참고하는 거는요, 저걸 책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책일 것인데 어떻게 해서 저게 책일까 궁금하다. 분명히 책이라고 하니 분명히 책임이 맞을 텐데 어떻게 해서 저게 책일까 정말 궁금하다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선에서 참고한다, 궁금하다, 의증, 궁금하다 그거거든요. 궁금한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게 책일까? 어떻게 해서 저게 책일까 궁금하려면 저게 책이라고 하면 책이라는 말이 맞다. 일단 이게 전제가 되어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무슨 책이야? 이렇게 되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지. 저게 어떻게 책이야? 이렇게 되니까. 일단 법에서 저걸 책이라고 하면 저건 책인 거다. 근데 나는 내 눈에는 책으로 안 보인다. 어떻게 해서 저게 책이지? 하고 궁금하면 누구나가 그게 정말 궁금하면 반드시 터득이 될 날이 와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해는 아무리 되어봤자 이해된 하나의 내용이에요. 음식에 대해서 이해되어봤자 그게 내 목구멍에 들어온 음식은 아니에요. 음식을 이해한 것이지. 그러니까 음식 이해한 것이나 법문 이해한 것이나 똑같아요. 음식 알고 있는 것이나 법문 알고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게 내 목구멍에 들어오면 그 음식이 내가 돼버리듯이 법문도 내 목구멍에 들어오면 그 법이, 그 법문이, 그 법이 내가 돼버려요. 그냥 법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법이 자기고 자기가 법이 돼버려요. 그냥 그거는 그렇게 돼버려야 이런 걸 그렇게 말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고 치울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이 성 공부할 때는.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 이해돼, 이거 다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게 반드시 저게 사실이 분명하다, 법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 진리가 분명하다, 사실이 분명하다. 저게 사실이니 분명하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게 궁금하다. 저게 책이라고? 어떻게 해서 저게 책이지? 너무 궁금하다. 저게 책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해서 책일까? 이런 마음이 속에 남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저게 책일까? 근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져요. 저게 어떻게 해서 책일까? 막 머리가 아파져.
머리로 해석이 안 되니까. 법문 들으면서 머리 아픈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해요. 그래서 법문 들으면서 머리가 안 아파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궁금함이 남아야 돼요. 궁금한 게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법문을 다 이해해서 궁금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렸기 때문에 안 궁금한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없습니다. 이러는 분들은 그냥 아예 공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법문을 들어보면 모르겠는 것 투성이에요.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야 돼요. 근데 이해됐다 하면은 자기 멋대로 자기식으로 바꾸어서 파악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법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법문을 이해했다고 하면 제멋대로 바꿔서 자기식으로 파악을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한 법문은 전부 제멋대로 파악한 거예요. 근데 제멋대로 파악한 것 같지가 않고 바르게 이해한 것 같지, 바르게 알아들은 것 같지, 다 자기는 자기가 바르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자기 기준에서는. 그래서 법문이 이해가 된 것이 있다면 그건 전부 내 멋대로 바꾸어서 파악한 것이다. 왜? 법은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법문을 듣는 자리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가서 앉아 있겠죠. 이해하면 안 된다 하니까 법문을 이해도 할 수 없고 그냥 저 법이 분명히 진실이라는 사실이 믿어는 지면 가게 되겠지. 법문 듣는 자리에 가긴 가는데 이해한 것은 전부 내 식으로 바꿔서 파악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떡해? 궁금한 마음으로 궁금하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뭐가 저기에 진실이 있긴 있는 것 같다. 법이 있긴 있는 것 같다 하는 직감이 있으면 가서 그냥 그 믿음으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으로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2시간, 3시간 동안 전혀 이해되는 게 없어도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훅 법이 들어와서 진짜로 법과 자기가 하나가 훅 되어버리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좀 집에 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오는 거예요. 또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걸 자기가 직감을 한다면 계속 다니겠죠. 근데 그러고 다녀야 돼요. 그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이해한 것은 전부 내 식으로 바꿔서 들은 거라고 하니까 이 법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럼 어쩌겠어요. 그냥 궁금한 마음으로 가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궁금한 마음이 있어야지. 법이 자기하고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궁금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오래 걸리고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냥 궁금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는데도 이렇게 안 하면 바보지. 매 시간 그게 뭐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게 가장 빨라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른 자세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식으로 다 그냥 자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면서 몇 년이 가도 자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허송세월이거든. 근데 그렇게 해도 변화는 와요. 변화는 오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언젠가는 뭐 자기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되어도 이거 이해된 것 갖고는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또 툭 터지는 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아마 보통은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 법문을 이해해서. 근데 아무리 이해해봤자 이거 이해한 것은 진짜 내가 된 건 아니네, 내가 진짜로 법이 된 건 아니네 하는 걸 본인들이 느끼죠. 그럼 이런 건 아닌데 하고 또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그 이해라는 게 툭 깨질 날이 오는데, 계속 우리는 머리가 돌아가고 머리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 이해했다 하면 다 내 식으로 내 멋대로 파악한 거기 때문에, 내 식으로 내 멋대로 파악한 지도를 가지고 가면은 목적지를 못 가요. 엉뚱한 데를 가요. 엉뚱한 지도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뭔가 자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궁금한 마음만 있어서 되나? 앞으로 자꾸 뭔가 좀 이해를 자꾸 하면 나아가는 것 같거든.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해한 것은 자꾸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게 해요. 엉뚱한 데로 자꾸 가게 해요. 법문을 이해하면. 그래서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법에 대한 믿음이. 저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나 직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 뒤에는 켜놓고 앞에만 끈 거 맞아요? 자기가 직감적으로 뭐가 있구나, 분명히 아주 믿어진다 하는 느낌이 있으면 그런 믿음으로 계속 뭐가 분명히 있기는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한다면 그 믿음으로 계속 이제 법회에 참여하는 거죠. 도무지 알았다 하면 전부 내식으로 파악한 거고, 그 내식으로 파악한 거를 가지고 길을 찾아가면 엉뚱한 데를 간다고 했다. 그러면 내식으로 파악하는 게 있었다 하면, 내식으로 파악하는 게 있다 하면 엉뚱한 데를 찾아갈 거니까 내식으로 파악하는 게 없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식으로 파악하는 게 없으니까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잖아요. 지도가 없으니까 아무 데도 목적지를 찾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야 된다고요.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야 돼요. 근데 자꾸 머리로 파악해서 목적지를 내 머리로 파악한 그 지도대로 찾아가려고 해요. 그 지도대로 찾아갔다 하면은 백발백중 100% 틀린 곳이에요.
갈 곳이 없어져야 돼요. 이 공부는 갈 곳이 없어지기 위한 공부지 바른 곳을 찾아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내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머리로 자꾸 파악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아니구나. 갈 목적지도 없어지고 갈 방법도 없어져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공부예요. 그런데 마음에 궁금함은 항상 있어야 되죠. 궁금함, 믿음, 이 법에 대한 믿음. 그게 바른 자세예요. 제 말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했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죠? 오늘 법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동안 들은 법문 하나도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요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게. 그동안 들은 법문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부 자기식으로 파악한 거겠죠? 자기식으로 파악한 거, 자기식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맞게 알아들었다고 하겠지만 이 법은 맞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 맞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맞게 알아들었다고 생각한 건 다 자기식으로 파악한 거야. 자기식으로 알아들은 거야. 이 법문은 제대로 듣는다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누구도.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법문을 제대로 알아듣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제대로 알아듣는다 하는 것은 알아들었다, 이해했다는 거거든. 이 진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알아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회에 참여한 분들은 아까 내가 지금까지 한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믿음이 있어서,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냥 와서 앉아있고 궁금한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고 또 궁금한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하면 전부 이해한 거니까 전부 말귀를 알아들은 거니까 어떻게 했다 하면 전부 그죠? 그거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 하면 엉뚱한 길을 간다고 하니까 도무지 부처님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했다 하면 알아들었다 하면 파악했다 하면 이거는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떡해? 막 어디를 열심히 부지런히 가야 될 건데 공부 열심히 해 나가야 될 건데 해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죠? 해 나갈 수가 없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없어야 돼요. 도무지 아무대로 갈 수 있는, 왜 우리가 법문이 이해가 되어야 이해된 대로 열심히 해 나갈 건데 이해했다 하면 내 멋대로 알아들은 거니까 그러면 이해한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대로도 갈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바른 방향이에요. 아무데로도 공부를 해나갈 방향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답답, 갑갑, 이러고 있어서 되나? 뭘 좀 열심히 해야 될 건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기 마음대로 또 머리로 파악해가지고 스님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그건 머리로 파악한 거지. 가만히 있으라는 것 같으면 다른 말 이렇게 한참 동안 이런 말 안 하고 처음서부터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했겠지. 그 어떤 법문을 들을 때도 머리로 이해했다 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다. 자기식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는 그 누구도 파악하거나 이해하거나 알아듣거나 할 수가 없어야 진리다. 그럼 우리가 딱 그럼 어쩌라는 거지? 어디로 나아가려는 마음 때문에 그럼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지? 이게 좋은 거예요. 아무데로도 갈 수가 없구나. 공부를 어떻게도 해나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돼야 돼. 어떻게도 해나갈 수가 없구나. 방향이 없다. 길도 없다. 이렇게 하라. 저거는 이런 말이구나. 지금 저 스님의 저 얘기는 이런 말이구나. 했다 하면 그건 틀린 길이라고요. 이런 말이라구나 하고 파악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려야지 돼요. 지금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마음에서 갈 방향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놓아야 돼 하는 것도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 거잖아요. 그냥 갈 방향이 없어져. 그런데 뭔가는 있다 하는 믿음으로 계속 법회에 참여하는 것. 과연 몇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라도.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머리로 알아듣고 정리가 살살살 될 거예요.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어야 된다. 단 한마디도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긴 있다. 저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내 분별심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계속 올 수 있겠죠. 도무지 오늘 가서 무슨 법문을 들은지 모르겠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느낌적으로 저렇게 하면 뭐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그냥 그 직감을 믿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게 법회에 참여하는 거하고 그동안 법우님들이 그냥 자꾸 머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게 공부에 임하는 자세가 발라야 돼요. 근데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열심히 가는데 자꾸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는 가는데 우리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열심히는 하는데 계속 틀린 길로 열심히 가요. 그래놓고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열심히 해보라고 했죠. 왜? 계속 틀린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 결과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길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절감을 좀 하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보면 그런 아르마리의 길, 이해의 길을 갔을 때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못해요. 남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아르마리로 머리로 이해한 길 가는 건 아니다. 남의 얘기만 듣고는 자기가 절감이 안 돼요. 자기가 실제로 아르마리의 길, 이해의 길을 충분히 가보면 아무리 가도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언젠간 절감을 해요. 그러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처음서부터 한참 동안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 있다면 그 인위적으로 유의의 길, 함이 있는 길을 즉 머리로 법문을 이해한 대로 열심히 해보는 그 길을 한참 동안 오랫동안 시컷 가는 고생을 안 해도 돼요. 절감을 할 때까지 하는 고생을. 만약에 제 말이 믿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이 믿어진다면 저절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받아들여진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법문 한 구절이라도 이해가 된다. 오늘 스님 말씀하신 게 어떤 말이라도 이해가 된다 하면 그거는 이해 속에 빠져 있는 거고, 이해는 자기 식으로 파악한 것이다. 법문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었다 하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다. 법문을 하는 이유는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세로 임하다 보면은 깨우침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그냥 무턱대고 믿음이 가면 무턱대고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는 전혀 안 돌아가고 믿음이 있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있어야겠죠. 참 믿음이 있어요. 네, 정말 몇 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가르쳐 드리는데 왜 못해요? 이게 가장 쉽잖아요. 법문 이해 하나도 하지 말라. 그냥 믿음으로 가서 앉아 있으라. 그래, 내가 죽기 전까지는 되겠지.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아이, 뭐, 팔랑팔랑, 뭐, 이런 마음 갖고는 안 되고, 언제 깨우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죽기 전까지는 되겠지. 이런 믿음이어야 돼요. 죽기 전까지는 되겠지. 특히, 자기가 깨우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망상, 그거 잘 안 벗어져요. 그냥 지금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깨우쳤다는 것은 망상이에요. 지금 못 깨우치면, 지금 깨우친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못 깨우친 거예요. 과거의 기억일 뿐이지. 그래, 그런 마음 자세로 다시 한번 이 완능록 읽을 테니까,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25. 선사가 없다. 상당하여 말했다. 그대들 여러 사람들은 모두 술지개미를 먹는 놈들이다. 이와 같이 행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도록 웃기는구나. 모두들 이렇게 대강대강 지내니 어느 곳에서 다시 오늘 같은 날이 있겠느냐. 그대들은 이렇게 큰 당나라에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아느냐.
그때 어떤 승려가 물었다. 그런데 여러 지방에서 선지식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 사람들을 구제하고 중생을 일깨우고 있는데 무슨 까닭에 도리어 선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황벽이 말했다. 선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가 없다고 말한 것일 뿐이다. 뒷날 위산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앙산에게 물었다. 이 뜻이 어떠냐? 앙산이 말했다. 거위왕은 우유만을 가려서 먹으니 오리 부류와는 전혀 다릅니다. 위산이 말했다. 이것은 참으로 판별하기 어렵다. 이 내용을 해설하는 것은 좋지 않은 법문입니다. 우리가 깨우치면 이 말을 다 알아들어 버립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 무슨 말인지 훤히 보입니다. 근데 깨우치지 못하고 이것을 해설로 들으면 깨우침하고는 거리가 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우치는 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깨우치고 싶습니까? 네. 깨우치고 싶으면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이해는 깨우침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선 당장 입에 달콤한 사탕과 같습니다. 입에는 우선 달콤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재미있어도, 그죠? 재밌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힘이 없습니다. 머리로 나 오늘부터 뭐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그렇게 살아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자기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때 그 순간의 마음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삶이 저절로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느냐? 괴로움이 없어지려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려면, 분별심에서 벗어나려면 깨우쳐지면 됩니다. 깨우쳐져야 돼요. 내가 깨우치는 게 아니고 깨우침이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봄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봄이 와야 돼요. 봄이 오려면 여름, 가을, 겨울 동안 봄을 열심히 가지고 오려고 한다고 해서 봄이 옵니까? 봄이 와요? 봄이 올 때가 되면 봄이 오죠. 그러면 깨우쳐질 때가 되면 깨우침이 오는 거지. 그죠? 그러면 깨우침이라는 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그 여건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봄은 뭐 때만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봄이 되지만 깨우침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려면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조건들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조건들이 어떤 조건이냐?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그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깨우침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저절로. 근데 그거를 못 견디고 법 듣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는 거는 머리 쓰는 거거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애를 써.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거는 전부 자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파악한 법문. 그렇게 그걸 쫓아가는 거야.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가도 전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아무 데로도 가도 다 틀린 방향이에요.
아무 데로도 가도. 그럼 아무 데도 안 가고 가만히 있어도 틀린 방향이에요. 무엇을 해도 틀린 방향이에요. 그러니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보라고 한 건 열심히 가보라. 어디를 가도 다 틀린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도 어느 방향으로 법문을 알아듣고 열심히 어느 방향으로 가도 틀린 방향이란 것을 절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절감을 못해요. 그쪽으로 계속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자기 노력이 부족해서 못 가는 줄 알고 계속 노력하고 힘들어. 계속 이 머릿속에는 어딘가로 열심히 가고 있는 게 있어.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는 그래요. 근데 상근기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나가 상근기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근기인 거예요. 상근기 누구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근기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지면 상근기인 거예요.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정해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받아들여지면 상근기인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선사가 없다 이 내용에서 이제 어느 곳에서 다시 오늘 같은 날이 있겠느냐 한 것은 지금이 전부다. 지금 깨달을 수 있다. 지금 깨어나야 된다. 따로 공부할 날이 없다.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언제가 점차 공부가 많이 되겠지. 그런 망상하지 마라. 지금밖에 없다. 이제 뭐 그런 의미고. 거위왕은 우유만을 가려서 먹으니 그랬는데, 이건 이제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서, 허상과 실상을, 그러니까 망상과 실상, 허상과 실상을 이제 가릴 줄 안다. 그런 말이. 그런 정도로만 하면 모르는 말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법회 때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항상 무엇을 쫓아다니고 뭘 하느라 할 일들이 마음에 항상 있잖아요. 뭔가 있어요. 뭘 열심히 쫓아가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디에 도달해야 되고 뭘 해내야 되고 뭐 그런 게 항상 있죠.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 시간에조차도 그렇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세로. 또 열심히 뭔가 잘 듣고 좀 어떻게 실천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자세가 될 수 있는데 법문 시간에는 그러면은 안 돼요. 세상에 살듯이 그렇게 법문을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내내 한참 말씀드린 그게 사실은 법회가 끝나고 또 항상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삶을 살 때에도 이제 공부가 되면 될수록 삶을 살 때도 그렇게 돼요. 자기가 이해하고 알고 열심히 쫓아가고 하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해될 건 더 잘 되고 더 잘 돌아가요. 힘 들지 않고 더 잘 돌아가요.
그러면 세상에서 뭐 이해도 안 되고 뭐 알지도 못하고 뭐 멍청하게 뭐 제대로 뭐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은 필요 없어요. 저절로 더 잘해요. 저절로. 저절로니까 힘이 안 들겠죠. 애쓰지 않고 스트레스 없겠죠. 매사에 저절로 더 어떤 일에든지 저절로 더 잘 대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용 쓰는 것보다 훨씬 잘해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 더 잘하게 돼요. 저절로 힘들지 않고 애쓰지 않고. 인간관계 더 잘 돼요. 뭐 가정생활 더 잘 돼요. 무엇을 해도 더 잘 되고 마음은 딱 안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게 여러분들이 모두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삶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네. 그거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제 말을 좀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요. 그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제가 여기서 그냥 뭐 이상적인 얘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한 사람 자기가 자기한테 100%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 이상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100% 실제적인 이야기. 그리고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자기한테 분명히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유, 나는 오늘 처음 왔는데, 또는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유, 나는 뭐 어떤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의 근본적인 건 똑같아요, 누구나. 그 근본적인 똑같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다 생겨 먹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공부가 되어지게 돼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세상에 진리가, 우리가 자기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누구나나 스님이나 대선사나 뭐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생겨 먹었어요. 원래의 구조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렇게 누구나가 다 이 법문이 누구나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공부가 되어지는 거는 누구나가 똑같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10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이나 구조는 똑같이 새겨 먹었어요, 우리가. 근데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계속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오늘 처음 와서도 그냥 이게 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공부가 빠르겠어요? 오래 했다고만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들의 기본 구조는 원래 이미 똑같이 생겨 먹었기 때문에 다 100점짜리, 점수를 말하자면 이미 다 100점짜리거든요. 근데 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데, 자기의 느낌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는 건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바른 길을 가면 빨리 나오는 거지. 그 나오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리거든. 근데
바른 길을 안 가면 엉뚱한 길을 30년을 가도 안 돼. 바른 길을 가면 순식간에 돼. 순식간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거리가 없기 때문에 100km를 가야 된다 이러면은 계속 가야 50km, 100km 이렇게 가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형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깨우쳐요. 순식간에. 얼마나 걸린다. 공부 오래 한 사람이 더 깨달기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지금이라도 바른 길을 가면은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미 그렇게 100점짜리로 완벽하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머리로 알아들으려고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된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된다. 아시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된다. 그러면 스님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된다고 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겠지? 하고 그게 믿어지면 돼요. 에이, 못 알아들어도 된다고 위로를 하는 걸까? 아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게 바른 길이다. 못 알아들어도 된다가 아니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게 바른 길이다. 좋지 않아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게 바른 길이에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법문을 왜 하느냐? 하나도 못 들어도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려고 법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못 견뎌요. 그죠? 못 견뎌요. 에이, 모르겠다. 에이, 답답해. 이렇게 못 견뎌.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한 법문이죠? 무슨 사이비 종교인가? 왜? 온 세상에서는 전부 알아듣게 하려고 하잖아요. 알아들어야 되잖아. 듣고 실천해야 된다 하잖아. 근데 왜 하나도 못 알아들어야 되느냐? 못 알아들어야 되느냐는 자기가 이제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해보면 벌써 자기가 감지가 돼. 왠지 이게 바른 이거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감지가 돼. 왜 감지가 되느냐? 우리 본성은 원래 완벽하게 생겨 먹었거든. 자기도 모르게 감지가 돼. 그리고 왠지 편안하고 왠지 그게 즐겁다고 할까? 그게 좋아. 왜? 자기도 모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이런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본능적으로 그냥 알아. 그냥 그게 좋아. 그게 자기 본성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을 깨우치려는 거지. 이 책도 본성을 깨우치려고 보는 거지. 이 책을 이해하려고 보는 게 아니거든. 자기 본성을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글자도 몰라도 돼요.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깨우쳐요. 자기 본성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책이 있는 거지. 그럼 이 책의 본문은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런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알아듣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걸 보고 이걸 이해하고 알아들으려고 또 해.
자기 머리로 파악하려고 해. 자기 깜냥껏 파악하려고 해. 자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해.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그 파악한 식으로 또 공부를 해나가요. 그런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 본성을 깨닫는 게 때문에. 누구 본성? 누구 본성?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황벽선사의 본성을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내 본성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자기 본성. 그럼 자기 본성이 자기한테 있지 이 책 속에 있겠어요? 자기 본성이 자기한테 있지 부처님한테 있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자기 본성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본성이 절에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본성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있겠지. 당연히 자기 본성이니까. 자기한테 있는 자기 본성을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느냐?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뭘 알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의 말이 쓰여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자기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다 하고 이해만 해버리는 거야. 음식을 이해만 해버리면 음식이 내 몸이 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해만 해버리면 이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야. 자기 식으로 파악한 거야. 이해라는 건 불가능해. 말이 안 돼. 이해라는 게. 음식을 이해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음식 이해할 수 있어요? 각자 자기 식으로 파악해놓고 이해했다 하잖아요. 음식을 이해했다 그러면 그 이해한 것이 음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 식으로 음식에 대해서 파악한 거를 이해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해한 내용이 음식인가? 이해한 내용이 음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파악한 내용이잖아요. 이 자기식으로 음식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을 먹고 살 수 있냐고. 먹고 살 수 없죠. 그거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해한 것을 이해한 법문, 그럼 내가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아요. 즉 음식을 먹고 있는 줄 알아. 음식을 이해하고 있는데 음식을 먹고 있는 줄 안다고.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그만큼 이해에 대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이해,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알면 곧 그것이 그 음식인 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음식은 그렇게 음식하고 음식 이해한 거에 다르다는 거 우리 알죠? 음식은. 그런데 이 법은 법을 이해한 것하고 법이 먹어서 내가 법이 돼버린 것하고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이해한 것은 내 멋대로 내 식으로 파악한 거다. 아니 스님, 유명한 아주 대가의 법문인데 그거를 이해했는데, 대가가, 어떤 대가가, 불교의 대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겠지. 그건 대가 그분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내가 내 식으로 파악한 거잖아요. 불법은, 즉 마우스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 마우스라야 쓸 수 있지. 마우스에 대해서 이해한 그것을 갖고 마우스처럼 쓸 수는 없어. 음식은 음식이라야 음식이지. 물은 물이어야 물이지. 물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마실 수는 없어. 법문을 이해한 것은 이해한 내용이지 그것은 법이 아니야. 자기식으로 파악한 내용이지 그것은 법이 아니야. 물에 대해 이해한 내용은 물이 아니야. 물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마실 수 없어. 법문을 이해한 것은 법이 아니야.
자기 식으로 이해한, 파악한 내용이지 그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럼 법이 아니라면 갖고 있으면 뭐해? 다 똥이지. 법 아니면 똥인데. 그죠? 그러면 뭐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법문에 이렇다고 했어. 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갖고 있으면 다 뭐예요? 똥이잖아. 이해한 내용이니까. 그게 법은 아니니까. 잘 아세요. 물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마실 수는 없다. 그건 물이 아니다. 물에 대한 내용일 뿐이다. 이해한 거다. 똑같이 법에 대해 이해한 것은 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법이 들어온 걸로 착각을 하는데, 즉 물을 마신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들어와 있는데 그거 이해하고 있는데 법이 들어온 걸로 착각하면 실제로 법에 대해 관심이 없어져요. 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게 실제로 내가 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법에 대해 관심이, 궁금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궁금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의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해한 내용 속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다는 것은 모를 때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안 궁금해. 그러니까 물이 이해가 되면 물 마신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수분이 안 들어가서 죽어버려. 음식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만 갖고 있으면서 음식 먹은 건 줄 착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돼. 법문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못 깨달아. 그러면 이해 안 하면 어떡하느냐? 우리는 이해 안 하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 깨달으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대신심이 뭐야? 오로지 믿어야 된다. 대신심이라는 건 큰 믿음이지. 큰 믿음 뭐야? 안 믿는 게 1%도 있으면 안 된다. 100%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대신심. 분명히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뭔가 확실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믿어지니까 이해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참여해보는 거야. 머리는 전혀 안 돌아가. 이해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냥 참여하는 거야. 그냥 참여하는 거야. 그 희한한 장이 되는 거지. 희한한 장. 세상과는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잖아. 희한한 장이 되잖아. 그러면 마음을 비우라는 건가? 했다면 그건 자기 마음대로 이해한 거야. 아니야. 마음을 비우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 멍하게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야. 그럼 뭐야? 뭣도 아니야. 뭐 어떻게 했어도 어떻게 하지도 마라. 근데 원래 있는 자기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깨우쳐진다. 저절로 깨우쳐진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